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잘 들어보시고 어떤 분이신가 한번 여러분들이 짐작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 청년이었습니다. 외모는 그다지 볼품이 없었지만 당대의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배웠고 또 엘리트로 이렇게 수학했습니다. 그는 배우는 데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하는 행동가였습니다. 생각과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데 그침이 없을 정도로 그는 행동파였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자신이 넘쳤고 또 그를 제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원숭이도 떨어질 날이 있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맙니다. 쓰러지면서 앞을 보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움직일 수조차도 없게 됩니다. 기고만장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런 고난 앞에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고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기력하게 빠지게 됐죠. 그러던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누구인지 대충 짐작하시죠? 누구이겠습니까?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에 엎드려 있던 이 바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 바울의 모든 것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죠. 그리고 그는 새롭게 거듭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에 씌어있던 모든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겨지고 새 세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핍박하던 삶에서 이제는 전도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죠. 이후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인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아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말씀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루트를 한번 잠깐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시면은 저렇게 바울이 나아갔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바울이 출발하지요. 신라를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남쪽에 있는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서 저 북쪽에 있는 드로아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인 빌립보 성으로 가게 되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그리고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아테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 바다 건너 에베소를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유대 땅 가이사랴로 돌아옵니다. 저기에 보시면은 아테네, 그 아테네가 바로 아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덴은 고대 그리스의 문명의 중심지였죠. 문학과 철학과 사상이 고도로 발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런 곳에 우상이 창궐했다는 겁니다. 우상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우상과 또 우상을 모신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사진에 보시면은 저기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 중심에 있는 가장 높은 언덕에 흰 건물이 보이죠. 저기가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저기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유적 가운데 가장 이름 나 있는 파르테논 중심가에 있는 파르테논입니다. 이런 아덴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바울은 격분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격분으로 인해서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안식일에는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고요. 또 평일에는 장터에 나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우상 천국인 아덴에서 바울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전했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자, 우상 천국인 아덴에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시라.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의외로 대답이 적네요. 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뭐에 근거가 있습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창조에부터 이 성경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그들의 뛰어난 그런 철학과 사상으로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만물이 어디서 왔고 어디서 시작했는가, 그들은 깊은 사색에 빠졌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철학자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을 뭐라고 말했느냐? 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에서 모든 것이 다 비롯되었다라고 이 물을 만물의 기원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 철학이 가장 융성했던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이 아덴에서 바울은 그들과 변론을 했다.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읽었는데 그 위에 보시면은 그 말씀들이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자라든지 또는 스콜라 철학이라든지 스토아 철학자, 이런 사람들과 아고라에서 바울은 논쟁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펼쳤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과 17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고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여기 변론했다는 말은 서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쳤다 이야기를. 바울은 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거죠. 만물의 근원을 찾는 그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들어라. 너희들이 철학이 뛰어나다 하지만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 아니야. 만물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 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주장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자, 본문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천지 만물, 이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초보적이고 때로는 유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기초로 있지 않은 이상은 그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바로 모든 만물의 창조주, 그 창조주가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천지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아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덴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고 그들은 그래서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가, 만물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창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가 익숙한 신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그림 하나 보여줄까요? 뭡니까? 바카스라는 거예요. 바카스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벌써 이 바카스가 이 땅에 사람들에게 소개된 게 벌써 60년이 되었대요. 1964년도에 저렇게 이제 드링크제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장수하는 드링크제 중에 하나인데, 저 바카스가 그리스의 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입니까? 술의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저 바카스를 한 병 마실 때마다 우리는 뭘 마신다? 술을 마시는. 어디 바카스만 그렇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화장품 중에 헤라라는 화장품 아시죠? 화장품 헤라를 안 써보셨습니까? 그 헤라라는 화장품이 있는데 그 헤라가 뭐냐면은 제우스 신의 아내라고, 그래서 신들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 바로 저런 조각으로 만들어졌어요. 보여주실까요? 저게 바로 헤라 여신상입니다. 저들의 이 신이 이 신들의 여왕 중에 여왕, 미의 여왕,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조각품을 만들어서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에 저 조각품을 갖다 놓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조금 전에 보셨던 저 조각품과 같은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돌덩이로 만들어진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요?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형체가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곳에, 신전이라는 곳에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에 갇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천지의 주제시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다 계시는 것. 그래서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시고 어디든지, 특별히 사람들이 지은 그 성전, 그 신전에 하나님은 멈춰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무소부재. 무소부재.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고요. 하나님 당신 안에 있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죠. 뭘로 찾아와 계십니까? 성령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길을 갈 때나 차를 타고 갈 때나 배를 타고 갈 때나, 아니 하늘나라를 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요셉이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많은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팔려갈 때
그는 그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자신의 운명이 여기서 끝난다, 우리는 인생 종친다 그런 말을 표현하잖아요.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노예로 팔려갈 때 끝나고 종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시 세워졌고요, 살아났고요,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2인자 자리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 총리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요셉에게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은 그 애굽 땅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놀라운 축복,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무소부재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울이 전했다면 두 번째 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 두 번째 전한 하나님은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은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모든 만물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명도, 내 삶도, 심지어는 내 자녀까지도.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는요 조금 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부족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이 예배를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가 필요해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모세에게 찾아가신 그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모세가 이 애굽 땅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도망가잖아요. 저 미디안 땅으로, 미디안 강요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드로를 만납니다. 제사장 이드로. 그 집에 사위가 됐죠. 그리고는 그 사위, 마치 대릴 사위처럼 그 집에 살게 됩니다.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게 무려 40년간. 나이 40에 이도를 만나고, 그리고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호렙산에서 양을 몰고 나갔는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응? 그러면서 모세로 하여금 내 백성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명령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출애기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나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모든 생명은 그 모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머니가 있고요. 또 짐승에게는 자기 그걸 뭐라 그랬나요? 어미입니까? 하여튼 그렇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누구의 몸을 빌어서 태어납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이게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와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란 말이죠. 다른 모든 생명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계신.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창조를 이야기한다면 창세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이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나 누구의 섬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신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단 하나라도 부족함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소유하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 태의 열매는 뭐라고요? 그의 상급이로다. 예. 우리가 낳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이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소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마치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냐? 그렇죠? 젊으신 우리 부모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뭘 주신다고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첫 번째 찬양 가운데 은혜 아니면이란 찬양의 가사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은혜 아니면은 우린 살 수 없네. 뭐까지도요?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 말이 어디서 근거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시작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오늘 내가 깨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에요. 내 모든 것에 내가 살아있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또 내 옆에 짝꿍이 앉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쳐다보실까요? 당신은 나의 짝꿍이십니다. 시작. 아멘. 이 감사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짝꿍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응?
분명히 이 자리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짝꿍이 있던 사람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안겨다 주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모든 걸 소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열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왜요?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고 또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 기도가 몇 가지나 된답니까? 5만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5만 개?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 5만 개가 얼마나 많은가 제가 한번 숫자를 한번 세어볼까요? 1년에 며칠입니까? 1년이 365일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하루에 한 가지 응답 받는다면 1년에 365가지를 받는 거예요. 그럼 10년이면 몇 개입니까? 3650개입니다. 100년이 지나야 몇 개 됩니까? 36,500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뮬러가 평생 몇 가지를 받았다고요? 5만 가지를 받았다. 100년이 더 많은, 하루에 한 가지씩 받는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가지 응답받는 그런 일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5만 가지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딱 원칙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사람에게 절대 기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 빚도 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외상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채워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일기를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단돈 수중에 고아들을 키우고 있으면서 단돈 200원만 있었대요. 이 200원 가지고 아이들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이 돈으로 뭘 먹이냐 이거죠. 한 끼 한 사람분 식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수준에 지금 200원밖에 없네요. 200원밖에. 이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이 200원 가지고 먹일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금 뒤에 그 고아원 문을 두드린다는 소리가 들려요. 쾅쾅쾅. 그 문을 열고 딱 봤더니 그 읍내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그 빵집 사장이 오늘 빵이 좀 많이 남았다고. 그래서 그 빵 남은 걸 다 가져가. 할렐루야. 그가 빵집에 가서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빵집의 사장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야, 그 빵이 남은 거 저 조지 뮬러의 고아원에 갖다 줘라.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가 5만 번이나 응답되었으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십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저는 조지 뮬러의 신발걸도 매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만 가끔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않는 그런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좀 불만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 뭐 먹고 싶은 게 없으세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물을 때는 어떻게 무슨 의도로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밖에 가서 사 먹읍시다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특별히 저는 별로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뭘 먹으러 가자 내가 먼저 말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가끔 생각날 때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어릴 때 먹었던 참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생각납니다.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잡채하고 또 하나는 식혜입니다. 이거는 평소에 못 먹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옛날에 어려서 사는 잔치집에 갔는데 다른 거 다 많이 있는데도 잡채하고 식혜가 저는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게 생각납니다. 예. 잡채보다는 식혜가 생각날 때가 참 많죠. 시원하게 먹을 때 그 식혜만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식혜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가져오실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렇게 주신 식혜는요 저는 조금씩밖에 안 먹습니다. 이렇게 놔둔다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죠.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모든 만물의 소유주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무엇이었을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본문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다 같이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아덴의 우상들은 그 신전으로 찾아가야만이 그곳에 있습니다. 가지 않고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어떻게 하라?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어떻게 하라 합니까?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다른 거 하나님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의 가까이 계시니까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하러 나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한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한번 손으로 한번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하나, 둘, 시작. 이 하나님과의 거리는요, 우리의 믿음과 반비례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반비례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은 높고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우리의 믿음은 한참 땅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리가 가까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젊은 사람들, 연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가까워요, 멀어요? 정말 가깝습니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걸 지남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이현재 성도님, 우리 이원태 성도님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지남철처럼 착 붙어 있어 앉아 있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거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젊을 때에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정말 가까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공중전화로 서로 연락해가지고 만나면은 떨어져 있질 않았어요. 손 꼭 붙잡고. 저는 그때 이렇게 평생 손 붙잡고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안 그래요. 가끔 밥 먹고 산보하러 나갈 때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녁을 잠깐 많이 먹지는 않았으면 먹고 바람 좀 쐬러 나갔습니다. 요 앞으로 나갔는데 가는 데 있잖아요. 같이 가면 좋지 않습니까? 저 멀리 떨어져 가더라고요. 제 아내가 걸음이 빨라요. 저는 좀 느리고. 젊을 때는 같이 갔는데 나이 드니까 각자 가더라고요. 우스갯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혹시 아십니까? 이 시를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바닷가 모래 위를 걷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내 것, 또 하나는 주님의 것. 거기서 나는 지나온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발자국을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아보았을 때 내 삶의 길에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보였습니다. 그때 내 인생은 비참하고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있노라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하나의 발자국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네 시련의 때, 내 고통의 때도 내가 본 오직 하나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우리 주님이 내 등을 업고 걸으신다.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치 그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누워있을 때 그 위에 엄마가 보는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프고 외로울 때 아무도 없구나 하는 그런 슬픔을 느낄 때 우리가 혼자인 것처럼 느끼지만은 사실은 그때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업고 하나님은 걸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번 특히 장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러 나가는 그 가족의 손을 흔들었던 그 가족이 그냥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이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